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내가 이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내가 이나니. 전도서를 대표하는 말씀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때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어려워하면서도 희한하게 전도서의 주제이면서 내용을 대표하는 세 말씀을 기억하는데, 첫째가 모든 것은 헛되다, 허무하다 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요. 세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다 알고 있고, 희한하게 전도서 내용 전체는 잘 모르지만 이 세 마디가 전도서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체적인 전도서의 구조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요 특징인데 구체적인 사건이 없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너희가 이걸 깨달으라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등장인물이 없어요. 특정 사건과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건과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잠언보다 교훈의 구체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잠언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불러 유언하듯이, 이런 상황이 딱 그려져요. 밤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 젊은이가 이렇게 창기의 집으로 가는데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욥과 친구들 같은 현실 속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훈의 어떤 현실감이 좀 부족하고 정서적인 끌림이 좀 약해요.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인물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좀 쉽게 간단 말이죠. 상상도 되고. 예.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상당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구체성과 정서적 끌림, 현실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기 전에, 아니 어떤 그런 구체적 사건들이 개별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전에 모든 인간에게 공이 존재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푸주간에 가는 것처럼 젊은 청년이 창기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보통 어릴 때는 발생하지 않고 청년 때 발생하고 노년 때는 별로 또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의 시기를 겪으면서 거의 거기를 통과거리처럼 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딱 거기 가는 어떤 청년을 꼬집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에요.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설교를 딱 들으면은 딱 그 시기에는 내가 딱 적절하고 맞지만은, 내가 그 시기를 지나버린 할머니라도 아니면 이제 자라나는 여자 꼬마 아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평생을 살던 중에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미리 들으나 나중에 들으나 그때가 되면 유익한 말씀이 되겠죠.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겪는 일에 성질을 규모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왜 그럴까?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어렵지만은 무역사적이고 무시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발생하지만 어느 특정한 시간을 말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인물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서 특정한 시간대를 설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공이 발생하고 겪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실존과 그 일들의 가치, 인간으로서 본질적 삶을 향한 지도,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지도를 근원에서부터 이야기를 꺼내니까 최종적인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이 경우는 이렇게 하는 처세가 아니라 사람이 시작이 여기기 때문에 마지막이 이뤄야 한다고. 그 중간에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는, 농사를 짓던 상업을 하건 당시 교육자 책을 많이 짓는 사람이 되건 평생 공부하는 학생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시작했으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시간이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지기 전부터 인간에게 들어야 될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 구체성이 결여되게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들어야 하고 그 이면의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전도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전체를 통으로 새롭게 보는 시각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생각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시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하여,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 선행과 구제, 율법과 영생, 혈통과 백성,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하여, 뿌리고 거두는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의 제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에 있어서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치 그런 의미의 말씀이 전도서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전면적 재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 통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관점으로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재정립되는 관념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전도서는 인간과 인간이 하는 일과 인생의 목적과 최고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정립과 완전한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일일이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자리에 앉을 때는 하석에 앉아야지 상소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사람과 인생 그 자체를 통으로 교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크게 한 방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전도서를 대표하는 말씀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걸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다시 곱씹어보죠.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허무하다 그랬잖아요. 허무함. 그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해보지만 결국 허무해요. 그래서 허무라는 주제 자체를 잡았던 철학사조 허무주의가 또 있어요. 현대 허무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해석하고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 또는 허무를 그냥 누려보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허무주의의 끝은 뭐냐? 쾌락 아니면 자살입니다. 결국 허무에 굴복한 겁니다. 허무하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기지를 못하니 그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왜 이기지를 못하고 왜 허무를 극복하지 못하냐? 허무의 근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허무의 근원을 인생이 뜻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서 잡았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의 말을 보세요. 다 이런데도 허무하다잖아요. 만족함이 없더라. 그 이면에 것이 있어요. 이뤘는데도 만족함이 없더라. 자, 이루고 싶었는데 못 이뤘다.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다. 이뤘는데도 남는 게 없더라. 여기까지 인간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허무의 근본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마음의 악함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에도 7장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허무하다 말하는데 허무의 이유가 7장 이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롭게 지으셨으나 인간이 꾀를 낸 것이라고 했어요. 그 꾀를 낸 첫 번째 사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뱀의 꾀에 넘어가고 뱀의 꾀에 동조한 꾀를 냈어요. 그래서 허무가 시작됐어요. 마음의 악함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허무한 겁니다. 이 일의 미완성, 목적의 불성취가 허무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로 시작하여 죄를 목적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죄에는 어떤 가치도 없고 보존할 만한 좋은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죄의 창고에는 항상 빈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요, 목적 또는 목적성과 결합이 불가능한 성질을 가졌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뭔가가 채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만족한다고 허무하지 않다 그래요. 근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목적이라는 것이 결합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목적하는 바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는 인간은 어떤 목적과 결부시키고 싶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국 이 죄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 목적 자체가 성취가 안 돼요. 이루었다 해도 문제지만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죄는 항상 빌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곳간에 드릴 만한 것들이 존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되 때와 시기를 정하셨어요. 매 시기와 일의 때가 다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새벽이니까 길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허무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창조 자체가 그런 무허무의 질서예요. 비허무의 질서라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죄는 허물을 죄 밖에서 비허물을 즉 헛되지 않음을 경험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죄 밖에만 무조건 나가면 허무가 없냐?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속하여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아 애쓰니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밖에 있으면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주 밖에서 발견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불법을 행하다는 거예요. 불법은 분명히 죄는 허무라 그랬죠. 아무것도 발견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헛되다는 말의 그 어원이 헤벨인데 이게 아벨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가인을 낳고는 다 그 사람을 얻었다. 그런데 가인이 크는 모양새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인생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리서부터 보니까 이게 죄인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낳을 때는 깨달음이 있어서 헛되다 이름을 지었어요. 세상의 아들을. 그래 아벨이에요. 아벨처럼 우리가 죽습니다. 결국 험으로 돌아가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유익이라고. 인간의 죽음은 헛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이니까 사는 것도 앞에 나왔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했죠. 그러니까요 사는 동안에도 헛되지 않냐고 끝내 죽음이 결국 헛되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지만 아니라 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은 사람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 답을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우리가 예표와 그림자로 보죠. 그래서 구약 이 전도서에는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나 잘 읽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본래 정하신 뜻을 쫓아 살며 때와 시기가 되어 맺는 열매는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삼하는 마음 우리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을 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때와 시기를 알고 하나도 허무하지 않게 살았던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참 이 때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요 받아놓은 날로서 몇 날 며칠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사할 날을 받아놓죠. 결혼할 날을 받아놓죠. 그래서 그 날이 되었다라는 말이야. 찼다 그랬어요. 양이 찼다는 거예요. 근데 양을 찼다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충족되었다는 얘기예요. 뜻하는 바를 이룰 최적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이사할 날을 받아놨지만 그날이 이사하기에 최적의 날인지는 몰라요. 결혼할 날짜를 잡아놔서 하루하루 날이 차서 몇 날 며칠 결혼식을 했지만
우리는 어제 결혼식 했으면 더 즐거웠을지, 내일 결혼식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복을 받았을지 그거는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때를 정하는데 그 날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최상의 상태로 이루어질 때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날만 돼서 최상이 그냥 갑자기 올라차냐, 그게 아니라 그 전날과 그 하루 전, 아니 한 해 전, 10년 전, 100년 전부터 이 날의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게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들이 성취되어 오늘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의로움과 선한 일이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가 찼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요, 시간의 양만 채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뜻하는 바를 이룰 최적의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내적 상태, 외적 상황을 포함해서 역사의 흐름과 내용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충족과 함께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냐면 야곱이 에서보다 큰다 그랬어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결과만 형이 분기가 탱천해서 두고 바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사랑하면서 형제가 원수되지 않으면서 형이 아우를 받아주는 역사, 그리고 이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장자 의식을 갖고 장자다운 신앙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은 때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야복강을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까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근데 날만 2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야곱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싶은데 그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준 게 아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나이가 거의 100살이 되는 날짜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향을 떠나고 슬퍼하며 베델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낳아 12지파를 이루며 그들을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살려주시오 기도하며 이런 모든 일이 충족되면서 그날이 온 거라고요. 이게 바로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율법의 시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율법을 누가 보존한지 아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율법 자체를 보존하여 백성들에게 읽혀주고 가르쳐준 자는 제사장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참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의외로 선지자들보다는 제사장의 역할이 지대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빼놓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신앙 개혁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대각성은 에스라로부터입니다. 정치인 느헤미야와 물론 신앙이지만은 제사장 에스라가 있어서 신앙계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존의 역사에서도 제사장의 역할과 기여가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하래요? 우리 보고 만민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요, 성경을 보존하는 세계 만민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삐뚤고 바꾸고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하나하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할이 선지자만의 역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토대로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존하면서 외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워서 대각성의 때에 사람 제사장 보내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어 읽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이 충족되어 대각성의 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유대인들이 이 피난 고생길을 겪고 하나님을 다시 배역하고 자기들 딴에는 종교를 다시 새로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데 보니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인간의 사람의 전통과 장로 유전을 따라서 희한한 종교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정말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허무일 때, 율법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의를 이루어보고 구원을 이루어보겠다는 별의별 짓을 다했지만 결국 허무와 어둠 속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시 조금씩 맛보고
자기들 딴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있다 하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도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의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치를 나해봤어요. 그러나 그 이상이 안 돼요. 더 이상 있어는 소망이 없어요. 딱 그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최상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서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때는 시간만 간 게 아니라 역사가 쌓이고 쌓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충족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때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서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에너지 충족이 덜 돼가지고 나 포도주 못 만듭니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느 때에 시작해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인가를 아버지가 정해놨는데 그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제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매해 올라갔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6월절마다 매번 올라갔다고요. 12살 때부터 맨날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이해는 예수님이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대요. 6월절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하나님이 영원불변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키는데 언제 여행을 시작해서 며칠에 도착할 거냐, 이거는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전에 출발해서 며칠 전에 도착했다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번 6월절에는요 인자가 팔린다고 그때를 정확히 하나님의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8절에 가르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보세요, 선생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냐,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건 이제 다락방 말을 씁니다. 다락방.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는 매년마다 올라와서 6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올해는 유독 뭐라 하냐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때는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때와 시기를 정합니다.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때를 말할 때도 항상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를 언급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6월절에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해 6월절에 어떻게 죽어야 돼,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 아버지가 다 정해두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사람들이 죽이려 할 때 말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손을 못 댔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어느 때는 말했어요. 아직 때가 낮이 12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던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이 전도서에 말씀한 하나님이 만사를 정했다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정한 때와 시기에 맞춰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한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한 때와 시기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고 행한 것 중에 허무한 일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예루살렘이 새롭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공생의 중에도 때와 시기는 전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쫓은 것이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종말의 사건과 재림에 관하여서만 때와 시기가 아버지께 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들었거든요. 보세요.
모든 때와 시기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종말의 권에서도 아버지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참 순수해 봐야 된다니까요. 전도서 보세요. 3장에 뭐라 했어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안 던질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제가 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 만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종말도 하나님께 있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읽고도 이 앞에 걸 까먹어버리니까 종말만 아버지의 뜻에 있으니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죠. 이래서 이상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돼요. 분명히 앞에 말씀에 만사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예수께서 때에 오신 공생에도 모든 것이 이 만사가 아버지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삶도 다 아버지의 때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종말에 관해서는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도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고 말이죠. 확실한 건 온다는 거고 언젠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인도 한데 왜 그러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때와 시기는 전도서에부터, 아니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날을 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언제 피고 언제 비가 내리고 정하셨다는 거죠.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주의 날에 대해서도 너희가 지금 상당히 고민들이 많은데 그거는 너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징조를 알 뿐이다. 그러나 정확한 날과 때는 몰라요. 원래 그런 거다.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징조를 보고도 가까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니까 몇 날 며칠까지는 굳이 알려고 안 해도 된다. 깨어있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 때와 시기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이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요. 시집과 장가하는 날도 우리가 전화했지만은 의외로 빠르고 생각보다 늦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도적 같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열 처녀들 보세요. 신랑이 오는 날은 10명 모두에게 도적 같았어요. 그렇죠. 10명 모두에게 도적 같았지만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때와 날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도적같이 올 주님을 준비하여 맡겠다는 처녀들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준비 좀 천천히 하란다,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갔고, 도적같이 온다는 걸로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는 충분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 자체는 본래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이 지혜요 생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역사를 초월하여 허무한 인생이, 다른 말로 역사와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허무한 인간의 삶이 허물을 이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자기 존재의 영원함과 행한 일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장받을 길은 딱 하나인데요. 본래 허물을 유발하고 발생한 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의의 뜻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목적하는 바가 있다 그랬어요.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때와 시기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하는 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허무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목적, 기간이 아무리 맞아도 뜻을 이루지 못하면 허무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죄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해서 항상 허무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와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와 결합되어 있을 때야 어떻게 해요? 때와 시기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방법이 뭐냐 할 때 성경에서 신약적으로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근데 그 열매는 아무 때나 맺나?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가 됐을 때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구약의 신자들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의 또 다른 측면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님도 뭐냐면 나를 믿으라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단지 육체의 생명만 멸할 사람을 두려워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지 못한다. 그러나 육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고 열매를 맺나니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꼭 이 말을 단어를 바꿔서 찍혀 불에 던져진다면 허무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 바꿔도 뜻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열매를 맺고 허무하지 않은데, 이 말은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했어요. 너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동시에 모든 율법이 뭘 가르치느냐 할 때 하나님을 네 목숨까지 대해서 사랑하라 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전도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아멘. 전도서 3장, 오늘 이 때를 말하는데도 이미 이 말씀이 기록이 있으세요.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면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허무하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때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인간의 표현하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안에 맺는 열매라 허무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여 허무하지 않게 한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표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자기의 공생의 생애 중에 이거를 그대로 가르치시고 하나 더 가르쳐 주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때를 지키는 나를 보라 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은 어린 양으로 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를 완전히 이루셨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또 아버지가 너희 신부들이 준비되었으니 신랑 아들아 내려가라 할 때 이 땅에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하면서 소리치며 내려가고, 이래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허무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본인이 한 일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아니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된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옛적 신앙인들도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복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 꼭 이 전도서와 맥이 담아 있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마지막, 그 설교의 마지막을 읽어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바울의 복음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즉 예수님이죠,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사람을 정하시고 그가 올 날을 정하시고 그가 다시 올 날을 정하시고 심판의 때까지 정하셨으니 지금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니까 만물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의 길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